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9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설교를 앞서서 영상을 제가 2개를 바로 띄워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부터 우리 2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가정 예배가 습관화돼 있는. 저희가 지난주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3가지 나눴었는데, 첫째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2번째는 자녀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이 가정 예배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이 가정 예배가 너무나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가정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 도전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을까? 자녀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목사나 교사와 같이 이런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들 부모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스킬이 교사들보다 부모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단번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왜 그 교사들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전문 사역자가 아닌 가정에게, 부모에게 맡겨 놓으셨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이 신앙이요, 가장 깊이 있게 또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신앙 교육이 평생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지고 삶의 양식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전에 우리 대학부 셀 모임을 하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는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예나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전에 꼭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도 여전히 자기 전에는 짧게라도 기도하고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습관을 가르칠 수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요, 어렸을 때 엄마랑 그리고 자기 동생이랑 같이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잠을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자기한테는요, 중요한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배우 이한희 씨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매일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은 신앙 교육이요, 단순히 지식 전달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가 아니라 전문 사역자들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하는 이 신앙의 원리들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겠죠. 그죠?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이겨내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요, 강의실에서 지식 전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요? 가장 반복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을 그 부모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겸이, 혜인이, 찬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의 자녀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길러지고 교육되어진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목사와 사모가 늘 이야기하는 건, 늘 가정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당연하게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성도님들은 없는가? 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날마다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도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혜인이도 그렇고 우리 찬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겸이요, 아주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저희 행복순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처음 교회 오시면 집에 갔을 때 오늘 오신 분이 누구시냐고 관심을 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겸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에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우리 겸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래도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보다도 이번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뭐 고민하거나 이야기 나눌 거리가 아닌데 우리 겸이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나왔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6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평생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대대로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신앙 전수하는 일을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 부모들이요, 삶을 통해서 바르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된 자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교육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거기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뭐 한 거예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전해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이 신앙이 단순히 교회 가서 어떤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신앙이 곧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가 장래희망, 멸종위기 사랑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왔던 소문에 나건 기쁜 슬픔, 아름다운 마음,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요, 대단히 성경적이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아주 따뜻한 가사들이 그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악동 뮤지션의 최근의 노래들을 듣다 보면 저도 절로 힐링이 될 정도로 대단히 좋은 노래들입니다. 아무튼 이들이요, 가수로서 보여주고 활동하는 것들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인 것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키워내셨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께서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살아갈 때 그 뒤에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장성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통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교과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교과서이다. 너무나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말씀으로 정말 멋지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왜 부모가 가정 예배를 가정 안에서부터 지켜서 또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는요, 가정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그 세 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와 같은 직분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삼중직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위임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자녀들을 중보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모는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가운데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동일하게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세워서 아이들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부모의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이 부모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가 단순히 미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다른 성공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영상 가운데 7명의 자녀들을 두신 그 아버지, 가정예배를 드렸던 그 아버지 기억나시죠? 그죠? 아이들한테 환난의 때가 뭐야? 라고 간략하게 물으신 이후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해답은 기도다, 능력은 기도다, 지름길은 기도다 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요. 가정 안에 이 부모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가정 안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고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선지자의 역할을 비교해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서로 다투고 싸워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그 아이들의 실제 삶 가운데 제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원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질서 있게 자리 잡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예대로 간다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배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토요일 날 늦게까지 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일날에 어떤 약속이 잡혀도 항상 예배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부모가 책임 있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자녀들 아이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과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관계 회복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가정에서 부모가 왕적인 사명을 감당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네. 오늘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부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제대로 그것이 질서 있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제한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언제 어디에서 가장 잘 수행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한 사명과 역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신실하게 꼭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한 주간 또 한번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실천하신 분들, 가정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그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그 1층 메머드 카페에서 커피를 다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실천이 잘 되셨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예배 드리며 이번 부탁드렸는데 많은 가정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네. 제일 먼저 올려주셨던 가정이요, 우리 박진수 집사님, 유혜연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가장 큰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네, 여기 이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두 딸하고 어제 제일 늦게 보내준 가정입니다. 우리 강성대 집사님하고 도무지 자기는 못 드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박진 집사님이 그래도 큐티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되지 않았느냐, 처음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우리 김청원 집사님 가정에서 만세를 부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 예배가. 다음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훈의 가정 3대가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전에. 네, 이거 하나만 보여주셨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 태호가 전했나요?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띄워주시고, 누구죠? 네, 우리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제 영상으로 같이 우리 용수 형제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멀리 이제 지방에서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이제 혼자서 또 가정 예배를 묵묵하게 또 다음 사진도요. 보여주시면 우리 김인성 권사님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혼자 드리다 보니까 딸내미가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참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뭐해 하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징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찬이는 화가 나가지고 저 뒤에서 돌아보고 계속 예배 내내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 사진, 저희 지난주 가정 예배 전쟁이었어요. 처음 우리 겸이가 무조건 예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아빠가 뭐가 되겠냐? 한 번만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0분만 드리라는 거예요. 10분만. 그래서 알겠다. 10분만 드릴 테니까 아빠 이번 한 번만 봐줘 그래가지고 예를 드렸는데 20분 살짝 넘겼어요. 하다 보니까 네. 막상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찬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처음 오자마자 예배 드릴 때부터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뒤에 누워가지고 막 있다가 사진 찍을 때만 살짝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좋았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싫어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몇 분들에게 이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 어렸을 때 자기도 드렸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시간, 훈육하는 시간으로만 삼았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혼내거나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본문을 딱 읽고 나서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요, 그 가정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 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다가온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도 계셨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 예배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떤 고정된 틀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대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가정 예배를 짧게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서로 나누고 기도로 마치면 되기도 하고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세네 곡 찬양을 하신 후에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마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번뜩이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딱 맞는 형식과 틀,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이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서로 모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피곤할수록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더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일에 가정 예배보다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언제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들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대체 언제 있겠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나눈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관계도 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고 피곤한 시대일수록 더 시간을 내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아림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요, 저를 위해서 지옥까지도 함께 가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같이 가주지 못하겠대요. 지옥에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어디는 못 가겠다? 교회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셔서 가정 예배를 내 가정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가정 예배를 이미 드리셨던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더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가정 예배의 구성 요소들, 첫째는 찬양입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두 번째는 뭐죠? 말씀 나누는 거예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경 동화를 읽어주면 되고요. 어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한 장을 읽고 나눔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 제목 및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그리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가족끼리 시간을 합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발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전체 가족 회의를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동의하에 따라서 가장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정 예배 시간을 정하시고요. 저희는 주일 밤에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주무시는 그 시간이었긴 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그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겸이의 혜니가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 특별한 반감 없이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처음에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처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요, 그 서판이나 글자판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핥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단 거구나.
꿀처럼 대단히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정서 속에, 기억 속에 뭐 해주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그 가정 예배가 트라우마로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대에서 고쳐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 나누다 보니까 토요일에 오전에 가정 예배를 일찍 드리고 점심을 야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함께 먹는 것으로 결정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겸이한테 그날 용돈 주는 날이다. 그날은 용돈 주는 날이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용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레크레이션도 나누고 간식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즐거운 것으로 아이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후에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더 깊고 진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수 있는 시간이,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린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에 절대로 훈계나 잔소리, 정죄의 시간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냥 자신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그 시간으로만 삼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점차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정 예배를 오래도록 드리셨던 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유아와 유찬이처럼 어렸을 때는요, 이 나눔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올라가도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인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때가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도 이 아이들이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깨달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요, 그 아버지의 반응 속에서 지금까지 아빠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시네 라는 것을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 나누는 시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아이들 통제하려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자녀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특별한 날에는 손을 얹고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머리든 어깨든 아니면 손을 잡고서든지 상관없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교에 들어가고 자취를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총신대학교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 멀리 사시는 경북 군위에서 사시는 그 아버님이 반찬을 가지러 부모님과 반찬을 갖다 주러 우리 그 살던 자취방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요, 식사를 다 마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같이 자취하던 3명을 앉혀놓고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는 건 처음 느꼈었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도록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혼 남성 셀들,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에게 혹은 또 어머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날, 정말 그런 날에는 한 번쯤은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안수기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혼자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지금 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가정 복음화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이번 한 주간도 가정 예배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 한몸 되어진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행복세계 온 가정들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든 이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설교를 오늘로써 이제 마치는데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모자란 목회자였구나. 내가 진짜 바른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이 재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물려주는 일 누구의 책임이냐면 결국 우리 부모된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정말 신실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주 깊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 가정 예배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가정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 이게 쉽게 드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모된 나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며 예배한 자로 먼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